오늘은 성경적으로 결정하라, 성경적으로 결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하루 평균 사람이 35,000번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몸이 반응하는 대로 경험에 의해서 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만이 의식하고 내리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자 최훈 이 사람은 본인이 장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선택을 잘 못하는 선택 불가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결정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프로 결정녀가 되려면,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긍정, 심플, 확신, 완벽, 경험,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기 사명서를 좀 잘 적어서 그것을 늘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심리학적인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과 결정이 같게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약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택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있고 가성비가 얼마나 되고 등등을 다 고려해서 좋은 거, 높은 거, 그거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선택이다. 거기에는 어떤 자기 신뢰나 믿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객관적인 계산에 의해서 더 좋은 거를 고르는 것, 그게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이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걸 결정이라고 한다. 선택이 이미 알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결정은 알아차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걸 잘못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어의 디시전이라는 말이 라틴어의 데시데레라고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말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르고 결단하고, 이것이 이제 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선택과 결정에 관하여서 관심이 참 많은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논현동에 가면 베이직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분은 그 MBC 기자 출신이고 25년 정도 MBC에서 있었던, 그런 나중에 MBC 이사까지 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고든콘의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베이직 교회를 섬기는 분이신데, 최근에는 올해가 아마 71세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분은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또 대담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날카롭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감압병동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이 폐기능도 한 80%까지 그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데려가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살게 하실 거면 살만한 확실한 명분과 이유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회복이 되셔서 지금 이제 살아나셔서 또 이제 강단에 서려고 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아직도 폐기능이 60% 이상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니까 2-3년간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아플 거면은 데려가시지 그랬습니까? 한편 생각하면서도 강단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40분 정도로 가다 설교를 하는데 기적처럼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저같이 젊고 어린 사람도 가끔 강단에 섰을 때 막 옆구리가 막 아프고 막 온몸이 아파서 막 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 그 아픈 중에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었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선택을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걸 가져와서 교회 와가지고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집 살까요 저 집 살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돈 있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자기가 다 생각해놓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물음이어야지, 내가 중요해서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라.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잘 못한다고 이 목사님이 막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일면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아주 속된 말로 직사게 고생을 합니다. 자존심 다 구겨지고 고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나중에 건져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을 하고 갑니다. 가다가 직사게 고생하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뜻을 물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 뜻을 좀 고집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라틴어에 보면 데오 볼렌테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컬 디시전 또는 How can I make godly, holy decision,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검색을 했는데 보니까 10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7가지, 5가지 등등, 그게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내용을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웹사이트에도 올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대략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면 되겠죠. 내 결정 내릴 때 성경의 원리를 좀 생각해라. 성경의 원칙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게 팩트, 사실에 입각한 결정인지 생각해라. 그리고 혹시 시간에 쫓기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 맞는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교훈이 되었는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그 경험이 교훈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교회 공동체가 조언을 해줍니다.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시고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선배들이 신앙적인 조언을 해요. 그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들어요. 한번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말을 잘 듣는가, 잘 새겨 듣는가, 순종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의 사인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보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었고 안 보려고 하죠. 빨간불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보질 않는 겁니다. 또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결정인가? 또 내 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뭘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 위한 결정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하기를 기도해라.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라. 성경의 원리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하나님의 권면을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결정해라.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롯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리고 큰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라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마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그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롯이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림을 당하여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롯이 어렸을 때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서 12장에 와 보면 12장의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데라가 같이 가지 않고 데라가 하란에 머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도 할아버지가 여기 머무시니까 나도 거기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년기의 모습과 결별한 그때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또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롯도 그와 함께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큰아버지 내려가시고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내려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다시 이제 광야로 들어올 때도 애굽이 얼마나 4대 문명의 하나가 애굽이지 않아요?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명 참 좋은 그런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나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보내고 자기는 거기에 정착해도 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서 가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롯은 구별되지 않고 정말 한 가족처럼 동일하게 머물렀다가 떠났다가 움직였다가 멈추었다가 그렇게 함께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롯도 이제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도 많아졌지만 롯의 식구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가족들, 거느리는 그런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고 또 롯도 아마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 부자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 따라가고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큰 이 식솔들을 거느려야 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함께 살 수 없을 때 서로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면서 다니기가 어려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7절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이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다녔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로 그리고 함께 잘 살아왔어요. 선택하는 것이 다 아브라함과 동일했고 한 가족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많아지고 거느려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이 정말 처음 단계를 건널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롯의 모양입니다.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한편 우리의 삶에도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다툼과 분쟁이 참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소원은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는 거죠.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싸움과 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과 분쟁이 사라져야 합니다. 서로 다투는 일들이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때로는 어떤 그런 싸움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실 규명, 사건의 진실을 막 파헤치는 거 이게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밝혀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덮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름다운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롯에게 귀한 선택권을 줍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연장자고 자기가 큰아버지니까 내가 결정할 테니까 너는 그 다음에 따라서 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데도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과 분쟁을 멈추려면 내가 하고 있는 주장을 멈추면 됩니다. 상대방과 내 주장이 서로 엇갈릴 때, 내 주장이 좀 더 맞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내 것을 멈추고 내려놓으면 그러면 싸움이 끝납니다. 상대방의 것을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편 아브라함이 자 우리 제비뽑기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나오는 대로 뭐 동쪽 나오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 나오면 서쪽으로 가자. 공평이라는 단어죠. 공평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하도 뭐 공평 뭐 인권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공평이 다는 아닙니다. 공평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입니다. 손해보고 내 것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왼쪽으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양보가 아니라 쟁취하고 빨리 빼앗아야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롯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권이 롯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좀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롯이 말이에요. 아유 큰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큰아버지가 선택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큰아버지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큰아버지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 큰아버지가 정말 깊은 생각에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이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가 되게 중요해요. 롯도 눈을 들어라고 나오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을 들어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뭘 보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온 땅에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하게 펼쳐져 있는 그 땅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옥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먼저 하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리고 간섭도 하지 않고 존중해 주겠다고 하니까 옳거니 이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되겠다. 요단에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다. 사람의 욕심이 참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지도 못하는 자기가 한 평의 땅밖에는 필요하지 않은
그 땅에 묻힐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요단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나간 롯의 모습을 봅니다. 롯은 자기의 안목으로 비옥한 땅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소돔이 어떤 땅인지 그 내면의 참상은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땅의 비옥함, 화려한 것은 볼 수 있었지만 그 내면의 참상은 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이 짧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더 넓으시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롯이 더 순발력이 있고 재치가 있고 영리해 보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미련해 보이지만 상황은 곧 역전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에 롯이 먼저 선택하고 롯이 그 길로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롯이 잘 살고 있나 늘 보고 싶었을 겁니다. 롯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도와주러 가는 걸 보면 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선택하고 갈 때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한편 인간이기 때문에 또 평생을 같이 가족처럼 살았는데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훌쩍 떠나가 버리니까 부모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섭섭함이 있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몰랐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주님께서 보라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죠. 이제 작년에 눈 수술을 크게 한국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에도 직접 뵙지는 못하고 우리가 선교 헌금만 전달해 수술비에 좀 보태라고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오셔서 저에게 인사하시고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아들이 이제 그 선교지에 있어야 되니까 아프리카에는 대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걔가 불어에 아주 능통하고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근데 시각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 장애인인데 프랑스에 있는 뚜르주라는 대학으로 이제 파리가 너무 비싸니까 지방에 있는 뚜르주라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를 좀 끌어가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이제 불어에 좀 능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 아들이 그 사람들에게 불어로 이제 통역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 아이를 봐도 우리는 가슴 뭉클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운명이 참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같이 전도사로 같은 교회에서 저도 전사님, 그분도 전사님, 우리 기도 특강 오셨던 최은성 목사님도 전도사님, 셋 다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한쪽 눈이 거의 실명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왔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간증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에 거기에서 섬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섬입니다. 거기에 계신 곳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는 데가 집중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는데 그 교회 건축했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없이 화장실 같은 그런 규모의 크기의 열악한 환경에서 막 8, 9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교회 건축만 계속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교회 와가지고 입이 삐쭉삐쭉하고 인상만 자꾸 쓰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런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 집을 딱 돌아보게 됐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그 집들을 지어주고 그나마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기 있는 집이 거의 없고 전기가 들어와도 딱 저녁 때 2시간만 들어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어봐야 충전할 데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 전까지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정말 하나님이 이걸 보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성전 건축에만 몰입하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이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was blind, 내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러나 but now I can see, 내가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양보의 선택을 했지만 그리고 롯에게 다 넘겨주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이 손해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상황이 역전하여서 이제는 사람의 안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넓은 것,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보통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거기 부제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심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Undoing of Death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저는 영어 원문만 가지고 있는 책이었는데 그게 혹시 번역됐나 봤더니 번역이 되기를 예수가 선택한 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그 책은 성공의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는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될지라도 거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그림들이 많아요. 고난주간에 꼭 보아야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들의 그 예수의 십자가와 성만찬과 그런 그림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예수의 십자가, 굉장히 그 충격적이면서도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그 십자가를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가신 길을 걷기를 선택하고 결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택입니까? 말하고 걷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분주히 살아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그려보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러한 모든 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내 욕심과 욕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는 이 땅에서 살지 않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하여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선택과 결정에 관하여 권면하고 조언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내 고집, 내 욕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